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정말 이번 성탄절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또 오셔서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한 그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유대인을 1차적으로 대상해서 이 복음서가 이제 전달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때가 되면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바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렇게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보면은 구약 성경 인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 구약 성경을 이 마태복음 저자가 자꾸 인용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1장, 2장에 보면은 방금 말씀대로 미가서도 인용하고 예레미야서도 인용하고 이사야서 내용도 인용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바로 성경 예언 성취를 위해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유가 바로 예언성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는 게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100%다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전보다 더 이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고 성경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언대로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이름 뜻조차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이에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 이에소우스라고 표현하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이슈아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23절에 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예언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한 슬기로운 5처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버림당한 미련한 5처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으로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본문에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발견하고 그 푸른 천리 멀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찾아와서 유향과 황금과 몰약으로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 동방 박사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예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안바대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선사를 통해서 소식이 들렸죠. 요셉은 은근히 이제 마리아와 그 결혼하는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아기는 너와 어떤 동거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분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러니 너는 그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의 지시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를 낳자마자 다른 나라로 피신간 그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기준해 가지고 2살 아래로 모두 다 살해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요셉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다음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내용이 80절로 되어 있어요. 80절.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이라는 거. 1장이 80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1장, 2장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 사명에 충실하다가 이제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 예수님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2장에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그 1장 25절에 오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2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과부된 지 84년 되었는데, 그가 84세에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또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동방 박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목자들, 그리고 바로 이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들. 헤롯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처음에는 막 경배한다고 그랬죠. 동방 박사들에게.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누가 왕이 있겠느냐,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잖아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 근데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자꾸 번성하고 증대해지니까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들어먹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인구 말살 정책을 그가 펼칩니다. 그래서 남자 여거든 이제 시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에 시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고 여자면은 살리라. 그런데 시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의 말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무조건 시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물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거기에 이 갈대아 상자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가 거기에 빠트림을 당했지만 그가 건져냄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의 그 공주에 의해서.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견디질 못하고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악한 사탄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사탄이 바로 코로나를 통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 건설이나 확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 나에 누가 왕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죠.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소동이 일어나서 소동이.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 있잖아요. 이들은 그냥 예수가 났다 하면서 요즘 말하면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음란한 짓이나 그런 못된 짓을 행했던, 바로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거리가 막 소동이 일어나고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탄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높임이 돼야 되고 그분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나고 군중들이 전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거리의 어떤 군중들, 청중들, 그렇지 않으면 헤롯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또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그 성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것이 첫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한번 이런 기회를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여러분께 자주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언 성취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게 예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심지어는 이 불교 조계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한다 하면서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성탄절 연등을 밝힌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 표시는 되겠지만은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받을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 최고의 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보고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탄을 맞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경배,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예수님께 예배했잖아요. 시몬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했습니다. 예배, 경배했다, 찬양을 돌렸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예배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정말 이렇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애적으로 표현하는 것,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분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애적인 표현이 바로 경배,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편리주의로 빠지고 있고 너무나 인본주의로 빠지고 있고 예배가 그냥 형식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가 더 회복이 돼야 되고 더 영감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그분께 꿇 엎드려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게 성탄절을 맞는 우리로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자세요, 태도요, 의의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 이런 예배.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올 수 있겠죠. 요즘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해놓고 어떤 학교 과외 그 학교 그 여부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합격이 들려올 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럴 때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 승진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 승진되었다. 이것도 역시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는 정도나 차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나 가정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끼리 알리는 건 참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 모두에게 끼쳐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벤처 창업치는 그 유공포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 뭐 그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우리 식구들이 기쁘니까 그런 소식들을 자꾸 알리는 거죠.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소식이 다 기쁨인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앞에 두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전하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그런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20년 이상 매년 성탄절에 이 참사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년 이상 계속. 그럼 혹간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 전도 축제를 그 성탄절 때 바쁜 때 연말에 합니까? 좀 평상시에 하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계절을 통한 이 전도 참사랑 축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사랑 축제를 성탄절에 하는 이유는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에는 예수님 혹은 교회 생각 조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분께 돌려야 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잠사랑 축제, 전도 축제를 성탄일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을 모르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한 어느 목사님 간증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난 올해 사역하면서 또 지내오면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선택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흩어진 화평교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한 거 이것이 올해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잘 선택한 일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성탄일에 가장 귀한 일, 가장 바람직한 일, 가장 주님이 원하신 일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낳고 전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참사랑 주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이 증인들은 전도하는 일만큼은 마지막 남는 거고 최후에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